요엘 3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군 여호사밧 때에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하나님이 격파해 주실 정도로 남유다가 은혜를 입었으나 여호사밧 이후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의 때는 암흑의 때였습니다. 다행히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다윗의 자손 요아스가 왕위에는 올랐으나 암흑기에 조성된 죄악의 습성을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던 탓에 하나님은 미증유의 메뚜기 떼와 가뭄을 보내심으로써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동시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으므로 신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다가 아니라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남아있다고 예언함으로써 메뚜기 떼는 다만 여호와의 날을 예표하는 것일 뿐임을 알게 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어느 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서 대속을 이루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때이면서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져서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될 기간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보다 훨씬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며 진정 회개하여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요엘은 회개를 했을 때에는 심판당할 운명에서 구원과 축복을 맛볼 운명으로 전환될 것이기에 그 반전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3장입니다. 방금 읽은 8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을 귀환케 하실 때에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주전 586년인데요. 요엘은 주전 800년 전후의 사람이니까 요엘은 200년 후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언은 최후 심판까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중복적인 암시를 줍니다. 1차적 성취, 2차적 성취, 3차적 성취, 궁극적인 성취가 있는 것이죠.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00여 년 후에 포로 귀환 때를 1차적으로는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을 복음으로써 회개하게 할 은혜의 때를 말합니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만국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만국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만국은 심판당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란 브라가 골짜기인데요. 여호사밧 왕 때의 브라가 골짜기의 승전은 수십 년 전의 기적적인 승전이었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엘이 말하는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를 선명하게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때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은 유다를 치러 왔다가, 다들 몰려왔다가 진영에서 브라가에 있던 그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살육하여 전멸했고요. 유다는 그저 전리품만, 3일 동안이나 전리품만 챙기며 날랐던 아주 신나는 승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과 대적의 운명을 반전시킨 것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후 심판 때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한편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제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지만 이 예언에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총체적인 대적들을 양분시켜서 최종적인 그 반전의 심판 선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대적들의 행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의 때에 당할 가장 굴욕적인 사건들이 또한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 이런 죄악들은 결코 용서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기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을 죄짓게 만들고 어린이들을 압제하면서 죄짓게 만드는 이런 어둠 가운데 밀어뜨리는 이런 죄악이야말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영벌의 날이요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과 축복의 날인 그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왜 최후 심판이 양면성을 가지는가 하면 영적 전쟁의 처절한 현실에서 구원의 완성은 심판이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되는 것이죠. 최후 심판이 유보되어서 은혜의 때를 주신 것은 최후 심판이 그저 심판일 뿐인 것으로 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도록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므로 심판을 유보하지 않는다면 구원 받을 자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셨으므로 최후 심판은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사랑의 주님이신 까닭에 범죄한 인간에게 자기 죄에 대한 징벌은 받게 하면서도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법, 즉 구속의 법을 세우심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 그 첫 사건입니다. 그 법을 세우신 것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인데요. 즉 죄인들 대신 자신의 생명을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함으로써 하나님은 수용하시고 언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대속의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대속의 법을 예표하는 것이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였고요.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에게 물리면서까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선언에 바로 대속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의 자원함이 있었기에 그 선언이 있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짐승 가죽의 옷이 그 첫 제사의 증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속 제사로서 오실 대속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다시 지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다시 변질해버려서 죄를 지어서 대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고 속히 회개하라고 미중위의 메뚜기 떼의 재앙까지 당하게 하시면서 이제 촉구하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서 자신을 올려드려서 이 법을 제정하신 당사자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완전 성취시까지 그 언약의 완전 성취시까지 인류에 대한 완전한 심판도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로 유보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유보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판 때까지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언약의 완전 성취라는 점과 악인들의 완전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즉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보인 행동들을 너희가 이스라엘에 했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므로 심판이 불가결하다는 뜻입니다. 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복 행위를 하니까요.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네.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의 재물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신매매한 죄입니다. 이때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라는 라고 훗날의 헬라 제국인가 하겠지만 이미 요엘 때에도 헬라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 두로 시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여서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헬라는 이제 바다 건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로 이렇게 인신매매 해가지고 팔아 넘긴 것이죠.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바로 그 제국에 흩어진 그 곳에서 그들 즉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이 포로 귀환을 시키고 너희 즉 압제자들이 행한 것은 압제자들에게 되갚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9절부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네, 심판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의 사건처럼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9절부터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예. 대적들에게 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모여봐. 모여와서 한번 여호와를 대적해봐라 라는 거죠. 즉 여호와의 대적들을 남김없이 쓸어 모아서 한 방에 쳐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기를 바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봐라 이런 뜻이죠. 지금 대적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삽입적으로 이제 화자가 바뀌어서 요엘이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삽입적으로 요엘의 호소로 나타나는데요. 천군천사 또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불러 최후의 일격을 가할 마지막 용사들을 불러달라는 호소를 요엘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가 화자가 되어서 12절부터는 여호와가 화자가 되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네. 13절을 봤네요. 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심판을 받으러 대적하는 군대를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이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이게 16절에 아마겟돈에 모은다는 왕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전부 모으고 나서 그 다음 심판의 대접을 쏟아서 이렇게 심판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엘 13절로 갈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곡식이 익었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 곡식을, 그러니까 심판으로 추수로 비유해서 심판을 이제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에서 20절. 14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와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네, 15. 네, 틀에서 피가 나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낫으로 곡식을 베고 또 포도 틀을 밟는 것이 바로 심판을 비유한 양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에서 16절도 또한 그렇게 보여줍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요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여호사밧 골짜기 곧 판결의 골짜기에서 행하실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결과 선민 이스라엘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포로 귀환을 시키실 것은 물론이요 최후 심판을 베풀어서 여호사밧의 골짜기 승리와도 같은 심판의 장이 펼쳐질 것을 보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기다리고 기다릴 날인 것이지 두려워할 날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할 죄가 아직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김없이 회개하고 버려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자녀들로 나타나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너무나 오랜 동안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오랜 동안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기다리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조롱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밝혀주셔서 요엘처럼 밝은 눈으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진정으로 기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보혈로 씻어내면서
거룩하게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